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비가 오고 굳은 날씨이지만 주님을 향해 달려나온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오셔서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우리들의 믿음을 붙여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에 비하여 저들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라기를 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오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통하여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 바깥으로나 안쪽으로나 참으로 아버지는 정말 시끄러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냐 물어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 끝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믿음의 장인 11장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제는 모세로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살폈다면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주신 새 약속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믿음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또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선진들은 믿음으로 전쟁 도전하고 승리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견뎌내고 또 인내했음을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들을 다 일일이 내가 더 얼마 더 열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사시대 이후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사무엘 이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올라오는 건 그렇다가 치는데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결점들 들이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가 할 정도로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 그 앞에 보면은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러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네 사람 언급되어진 사람들은 좀 결정적으로 실수가 좀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기드온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말년에 정말 매우 사치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백성들의 후에 그 에봇을 섬기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원인도 제공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것만 알지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실수 또 이런 것도 참 크거든요. 바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고 사사였던 드보라에 의해서 많이 끌려다녔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예 입다보다는 드보라가 더 나아요.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는 안 올라와 있고 입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힘 있는 삼손이지만 드릴라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시린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끝내는 눈도 잃고 실패자가 돼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그런 존재 사사가 삼손인데 이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죠. 되게 그 무모한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실질적으로 자기 무모한 말 한 번의 서원이 결국 자기 딸을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인해져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렇게 눈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같처럼 뭔가 빛나고 이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에는 이렇게 흠도 많고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이 사람들을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찾아보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약간 그런 성격이 있죠. 내 안에 있는 들보보다는 남에 있는 티를 보기가 더 쉬운 사람. 그래서 아무리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를 되게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인데 하나님은 9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식을 이렇게 보면 내 자식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는 참 부족한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역시 내 자식이 하나고 그 하나를 부각시켜주고 힘을 실어주어서 내 자식의 세상 사는 나갈 때에 기가 꺾이지 않고 연약하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정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잘 세워가길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우리 인간에 선한 것이 없는 것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씩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부각시키고 심지어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자랑도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몸을 팔던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와 라고 할 정도로의 우리는
이 시대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생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밭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갈대밭을 가보면 사람들이 밟혀가지고 막 이 갈대가 상한 것이 있으면 참 보기 흉해요. 그냥 매끈하게 이렇게 상하지 않은 갈대가 막 쭉쭉 올라오면 참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고 참 멋있습니다만은 밟히고 꺾인 상한 갈대는 참 보기 싫어서 다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꺼져가는 심지는 이게 불이 붙어 잘 타는 것도 아니고 거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심지어는 뭔가 연기는 나는데 불꽃이 없는 그 상태는요 사람들에게 눈을 매웁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거를 끊어버리죠. 예전에 제가 자랄 때 골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석유를 떼우는 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꺼져가는 심지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꺼져가는 기름 없이 꺼져가는 그 골로라고 하는 그 이처럼 기름을 떼우는 그걸 보면은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세우셔서 아무리 못났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칭찬하고 북돋워서 그 사람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또 그 사람이 하는 작은 믿음이 있으면 부각시켜서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메시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에 칭찬하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들, 오늘 내 믿음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5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때문에 어떤 시련을 당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항상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이렇게 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당했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왜 그 당시 가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믿음 갖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질문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하지.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딱 던졌다고 하면은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도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개개인에게 믿음을 가지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한테 당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아픔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시키는 도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부가 알곡과 쭉저기를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구분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쭉정이 가라지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은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즉 뿌리가 알고 그러니까 가라지의 믿음은 쭉정이의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을 해버리고 또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알곡의 믿음은 옥토에 뿌린 씨앗 같아서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리라. 왜 시련이 있을까? 믿는 자들에게 왜 고통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해 보는 그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참으로 모조품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짝퉁 시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연예인들을 가지고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넘쳐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짝퉁 예수도 있죠. 가짜 예수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드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세련되어지고 그런 좋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되게 투박하신 분이십니다. 멋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또 냄새내는 곳에 분명히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라면 어두운 데 가서 빛이 되어줘라. 썩고 냄새나는 곳에 가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줘서 가서 그들에게 부패되어지고 썩어지는 것을 막아줘라.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고 쉽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염려나 고통이나 문제가 닥쳐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부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되게 거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가졌던 이 믿음이 쉽게 확 넘어지고 쓰러지고 뽑혀버리기 쉬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힘들고 아파서 지금 내가 시험 당하고 있구나, 연단 받고 있구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견디어내는 만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물로 여러분들이 견디어내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약속을 받고 수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이 구약의 선진들은 약속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그 약속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예수를 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의 믿음의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만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없거든. 우린 약속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 이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그것을 다 받은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들이 원수 속에 키워져가는 믿음 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놓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처벌에서 머물러 있는 믿음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 떠먹는 그 신앙, 스스로 하나님 말씀 찾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